자,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듣기 싫은 은혜의 말씀. 네, 듣기 싫은 은혜의 말씀. 어떻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듣기 싫은데 그게 은혜의 말씀일까? 은혜의 말씀인데 그게 듣기 싫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은혜의 말씀인데 듣기 싫을 수 있어요. 듣기 싫은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전한 말씀, 여러분 그걸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쭉 보고 있는데요. 듣기 좋은 말이었나요? 듣기 좋은 말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유다의 죄악을 낱낱이 파헤치는,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남유다를 창녀라고까지 그렇게 비유하면서 너희는 그와 같다, 그런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돌이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또 예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심판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집트의 힘을 빌려도 너희는 절대 막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북방민족 바벨론에게 순순히 투항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 이 말들, 이런 말들이 듣기 좋은 말은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남 얘기로 들으면 이와 같은 얘기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 근데 왜 남유다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거부했을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 말씀에 엎드렸을까요? 창녀 같다는 말씀에 수긍하면서 가슴을 찢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 뿌려 회개할까요? 바벨론 제국에게 맞서지 말고 투항하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경우에, 심판이기 때문에 너희는 투항해라, 저항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올바로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또 생각을 좀 바꿔서요. 우리가 과거 남유다로 가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현대 한국교회에 온다면 어떨까? 현대 한국교회에서 예레미야서와 같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교회들에서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초대하는 인기 강사, 설교자 될 수 있을까요? 창녀가 행음하듯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설교에 오늘날 한국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할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호의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다 그렇겠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호의적이에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반응을 할 것인가? 그렇게 예레미야에 대해 호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가짜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좀처럼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북방 민족을 통해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0절 11절을 보세요. 여기서 너희는 바벨론 제국 군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예루살렘 남유다 성벽이죠,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어디에 좀 이렇게 관심이 가냐 하면 다 무너뜨리지는 말라, 여기에 우리는 관심이 가요. 그러나 앞뒤 내용 문맥을 보면요, 이 구절의 강조점은 다 무너뜨리지 말라,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너뜨려라,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너뜨려라. 무슨 뜻이냐면요, 쳐내야 될 가지들은 가차없이 쳐내라 라고 하는 거죠. 나무를 통째로 뿌리 뽑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쳐내야 될 가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가지들은 싹 다 쳐내라, 가차없이 쳐내라,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요?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갔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네.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한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런 우리들을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 이런 뜻이죠. 이들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절대로 자신들은 재앙과 심판을 당할 리가 없다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자, 이 구절은요, 상반된 두 가지 해석으로 갈리게 되는데, 여기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선지자들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재앙이 없을 것이다,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헛된 바람에 불과하다, 실체가 없는 바람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을 예레미야와 같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멸망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없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예레미야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가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해석인데요.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사실 어떻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둘 다 맞아요.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재앙을 예고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진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남유다의 재앙은 없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진짜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리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똑히 봐라. 이렇게 볼지어다. 똑똑히 봐라. 너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말한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남유다 백성들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남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으로써 평안하다, 안전하다, 문제없다. 뭐 우상숭배 우리가 좀 했지만 상관없다. 우리가 뭐 죄가 조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 드리면 다 사함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이 거짓이고, 그리고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악을 버리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이와 같은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증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진짜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진짜 교사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있고 거짓 예언자가 있어요.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실은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이런 사람의 목적은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 명예, 인기, 돈, 권력, 또 때로는 성취감 같은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짜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야 돼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나를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요. 그런데 그때 본색을 드러낼 때는 이미 이 추종자에게 사람들이 눈이 먼 상태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하는 얘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여러분, 어떤 목사의 설교에 아멘, 아멘 큰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요, 때로는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런 말에 아멘을 하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눈이 가려졌어요. 그 사람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에게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은혜를 받는 거죠. 이런 교회는 점점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에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가 자신이 해를 당하더라도, 이익은커녕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죠. 사람을 향해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사람을 향해 말씀을 전하지만 이 사람의 관심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도 복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죠. 이런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은요,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의 주인이신, 중심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점점 깊이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사람이 되어 갑니다. 진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쪽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쪽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진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진짜든 가짜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으려고 해요. 듣기 싫고 내 귀에 거슬리는 말, 나에게 뭔가 불편함을 주고 심지어 상처가 되는 말, 이런 말은 무조건 진짜든 가짜든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지루하지 않고 재밌고 또 심지어 감동적이기까지 한, 막 웃게도 했다가 막 눈물 쏟기도 했다가 하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은 설교 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받았다.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진짜 은혜 받았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러나 사실은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은혜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 느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느낌. 내 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 어떤 목사예요? 나를 졸립게 하지 않고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때로는 막 유쾌하게 웃으면서 스트레스 날려주고,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들려주는 이런 사람이라면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다. 좋은 설교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런데 느낌은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느낌은 어때요? 때마다 바뀌어요. 변화무쌍해요. 변화무쌍한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가,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눈금이 달라지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울이 똑같은 걸 달아도 그때그때 달 때마다 다르면 그게 기준이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진짜 은혜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자신의 감정 느낌이 아니라, 내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감동, 재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래야지, 이게 진짜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아닌데 내 마음에 와닿았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라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은혜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거슬려 했어요. 듣기 싫어했어요. 그런 말을 40년 이상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을 막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괴롭혔어요.
가두기도 했어요. 웅덩이에 쳐넣기도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긍정적인 말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왜 자꾸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요, 예레미야의 말에 한 번도 은혜 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이야말로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면 살 수 있다. 그래야 멸망을 피할 수 있다. 그 길로 끝까지 가다가는 이런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은혜의 말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었든지 간에 그것은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긍정의 힘. 무조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회개했으니까. 마음속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상식,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긍정의 힘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반대의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대로 가다간 죽는다. 지금은 긍정을 말하면서 룰루랄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돌이켜야 될 때고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다.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돌이켜야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긍정적인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요, 때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와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하셨어요. 그대로 가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재물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고,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쫓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때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말씀은 사람들의 감정, 느낌과는 관계없이 그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처절한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 최악의 왕이 누군지 아시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합.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는데요. 남유다의 왕은 그 당시에 누구였냐 하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치명적인 잘못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치명적인 잘못 하나. 그게 뭐냐 하면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은 거예요. 사돈지간을 맺은 지 2년 후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길랏 라못을 우리가 공격할 겁니다. 당신도 함께 합시다. 이 말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럽시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불렀는데요, 자그마치 400명을 불렀어요. 400명을 부르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랬더니 한결같이 4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렇게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름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가짜 같아. 여호사밧 왕에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역대하 18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아합 선지자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고요.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왕이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쳐버린 왕이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도록 한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잘 될 겁니다라고 말할 겁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된다고. 죄와 악을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 걸 알았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 선지자만 빼놓고 400명의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를 불러 모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아합은 점점 더 악해지고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라못과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해요.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맙니다. 여러분, 아합은 어느 쪽 말을 더 귀담아 듣고 싶어 했습니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한 명의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 거죠.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멀리하면 가망이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 담길교회가 예수동행일기가 지금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혹시 네이버 카페 잘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신 분은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 지난 글들 중에 제 설교에 대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설교 그 내용 중에 제 설교에 예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했다. 어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제 설교에 예화가 거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한때는요, 설교 때 예화를 일부러 좀 섞었어요. 섞으려고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 인터넷 때는 그 예화책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근데 그 전에 제가 사놓은 예화집도 몇 권들이 있어요. 몇 권 있어요. 근데 점점 그런 예화집을 보면서 예화를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예화집, 설교를 위한 예화집이면 기독교 출판사에서 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화집을 보면서 많은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예화를 하거든요. 근데 예화집에 실화라고 돼 있는 예화예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실화가 아니더라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감동을 주려고 엄청나게 부풀려 과장을 하거나 또는 심지어 있지도 않은 얘기를 꾸며내면서 그것을 실화라고. 실제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실과는 굉장히 다르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화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돋보이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예화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화를 진짜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설교 후에 예화는 잊어버려도요, 예화를 통해서 돋보이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뇌리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대부분 어땠냐면요, 설교 후에 그날 설교의 본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뭔가 마음속에 와닿았던 예화만 기억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래도 예화를 통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 그 감동이 있고 뭔가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예화가 아무리 재밌고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웠다 할지라도요, 예화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면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로 성경을 재밌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내 마음속에 위로와 안정을 주고 또 어떤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사람의 이야기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딱딱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살려요.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해요. 예화에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뒷전에 두고 예화만 좋아하고 성경은 기억하지 못하고 예화만 기억하는 사람은 그 덕분에 심리적으로 좋아지고 안정감이 있고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제 설교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억나는 설교입니다. 저는 그걸 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그 구절, 그 단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게 생각났으면 좋겠다. 그걸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요, 때로는 이럴 때는 이런 예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때로는 시간이 없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사실은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이 번역된 대로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의미가 뭔지,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실제 삶에서 어떤 적용할 만한 어떤 그런 예를 들거나 이런 시간이 사실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가 좀 긴 편이긴 하지만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나름대로 지금 엑기스를 어떻게 해야 돼. 때로는요, 제가 설교자로서 허탈감을 느끼거나 또 나아가서 슬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절절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별로 반응이 없을 때예요. 소위 은혜 받았다는 느낌을 못 받을 때, 그럴 때 참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런 말씀들에 별로 반응이 없을 때, 그리고 이런 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살게 하고, 십자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그 꿈을 꾸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어떤 능력이 되는 이와 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목사님은 모르십니다. 현대를 사는 그 사회에서 직접 뒹굴면서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위로와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사실 허탈하고 슬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현실 사회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를 진짜 몰랐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강요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강요하던가요?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왜 참여 안 하냐고, 심지어 주일 예배조차도 저는 왜 참석 안 하냐고 그렇게 강요한 적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현실 사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고 진짜 그 현실의 삶,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어떤 힘과 위로를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로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원하시는 겁니까? 심리적인 위로가 되는 메시지는 세상에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내 마음에 어떤 후련함을 줄 수 있는 메시지는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심리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 듣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배우고 설교 듣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위로, 진정한 해답이 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 위로와 평안과 힘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재밌는 설교, 감동적인 설교, 후련함을 주는 설교, 그런 설교를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부족한지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리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은 저는 십자가 복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졸지 않을까,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전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내가 듣기 싫든 좋든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나를 살리려는 정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와 같은 스데반의 말이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을 질질 끌어다가 가지고 가서 내팽개치고 돌을 들어 죽을 때까지 쳤어요. 이 자리에서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